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패역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걸 책망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66절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동안 지었던 죄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패역하고 또 잘못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중에, 타락한 중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1절을 하라고 했더니 14절을 떼어줬네.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지명하여 너희를 불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라.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그러죠?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중에도, 그들이 패역한 중에도, 잘못된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서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14절에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자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어떻게 한대요? 다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사역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이 망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소망이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중에 어떤 죄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이 22절부터 설명해요.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면서 이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너희들이 가진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억지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고 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그랬냐?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타락한 예배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절에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당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패역하고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피는 모습을 부인이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남편과 헤어지는 게 좋냐, 용서하지 않고 헤어지는 게 좋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인간은 용서하면 안 돼, 그런 인간은 반드시 정죄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90%인 거예요. 90%. 10%는 그래도 용서해 줘라. 여기서 내가 가정이 갈라서 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여러분, 우리 사이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람피다가 자기에게 들켰어요. 아니, 반대로 아내가 바람피다가 남편에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안 하. 90%가 안 한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15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나는 그러면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이요.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는 천지 만물의 인간에게는 거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역함과 교만함과 자만함과 잘못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나는 거룩한 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성과 또 패역함과 잘못된 걸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뭐라 그러죠? 창조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나를 거룩하신 자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는데, 나를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창조자로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라고 하는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애굽에 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줘서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렸다는 거. 바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거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는 걸 자기 조상들이 그걸 다 보고 현실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그 부귀영화를 돌렸어요. 감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소명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쏘았습니까? 칼로 찔렀습니까? 그들을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과 병기들, 군사들이, 훈련받은 군사들이 전부 다 홍해에서 몰살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격하며 올려드렸어요.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고통을 받고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준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부전으로, 말로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와 종살이로 고통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자녀들에게 계속 유전으로 전해줬어요. 근데 그 감격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내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인도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했던 그런 과정은 온데간듯이 다 잊어버려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창조자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좌절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믿지 않았고 창조자로 섬기지 않았고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느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심각한 고통,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몇십 년이 지나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서 불미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쪼잔한 것이고 패역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550년, BC 550년에서 538년에 메시지가 증거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할 그때예요. BC 538년 그때가 1차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중에 먼저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 그러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감사한 일, 좋은 일은 어디에 새기래요? 돌에다가 새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축복받은 거, 내가 감사한 일은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다 물에 새겨서 다 흘러간 강물처럼 다 떠내려 버리고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뭐 1년만 지나도 옛날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6장 14절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한대요? 용서하시려니와. 사람들이 근데 용서를 해야 안 해요? 바람 폈을 때 용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라는 사람 말 들으면 가정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더 심각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얻을 것보다 잃어버릴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섬겨라. 창조자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한 게 들려오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다음 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라 그러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후서 2장의 10절 1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뭐하면 여러분 입 열어서 해봐요.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그걸 다 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멸만 돼도 우리는 절대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뭘 행한대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원을 줬어요. 현실적 구원을 베풀어 줬어요. 그 현실적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도 그 감격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들의 편안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진실하지 않는 예배, 돈을 더 사랑하는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22절 24절에서 말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현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대. 새 일을 내가 표면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물리적으로 이 현실적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그가 인간의 죄악과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라.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새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새 일이 바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패역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도 나의 모든 허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진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거룩하신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너의 죄를 다 덮어줄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너희가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요. 여러분, 두 친구가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면서 사막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서로 힘들고 짜증스러우니까 말다툼 하다가 친구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너 나 뺨 때려서 내가 고발할 거요. 변호사 사가지고 고발하고 그 조사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가 말없이 모래 위에다가 오늘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의 뺨을 때리는데 기분이 나쁘다. 모래 위에다가 써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서 아무 말 없이 먼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서 너무 지친 몸을 닦으려고 옷을 벗고 그 오아시스 안에 들어갔는데 그 늪으로 빠진 거예요.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 늪에 빠져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뺨을 때렸던 친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 끄집어내고 나서 바위에다가 써지지도 않은 바위에다가 돌로 오늘 나의 친구가 내 생명을 건져줘서 너무 고맙다 친구야. 거기다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 며칠 전에 나한테 뺨을 맞을 때는 모래에다 썼는데 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돌 위에 그걸 새기냐? 네가 나를 때렸을 때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괴롭고 나도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래에 썼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건져준 거 생각하면 내 생명은 네가 나를 건져준 거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돌에다가 새기고 길이길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불협화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쪼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까지는 표면적으로 구원했지만 물리적으로 구원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분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들짐승들도 다 하나님을 고마워할 거래. 존경할 거래. 그렇듯이 내 백성들이 내 택한 자들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라. 거룩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분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1절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대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찬송하지요? 새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거룩하신 이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 때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사랑해, 매일 주님만 사랑해, 늘 주님 곁에 살면서 나는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넣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두 번째인가 좌우지간 만나서 이런 노래를 불러줬더니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거기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을 바꿔가지고 나는 누구만 사랑해, 나는 누구만 사랑해, 매일 누구만 사랑해, 누구 곁에 살겠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눈을 하나님이 다 덮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구절들이 잘 살아오고 있어요. 이 노래 한 방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입으로 높일 때 하나님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야. 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게 그냥 놔둬?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고 우상 숭배했고 그렇게 바람피고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다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범죄하고 바람폈을 때 용서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안 하려고 딱밤을 끊는 거예요. 절대 안 해죠.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다. 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 민족,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민족,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자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행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